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 24장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죠. 자,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 오늘 10장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교훈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경구집의 형태로 이어져 갑니다. 경구라고 하는 말은요,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된 말을 가리킵니다. 경구 모음집이라는 이 말의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격언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명언들, 이런 것들이 격언, 명언, 속담 이런 것들이 섞여서 모음집처럼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들이 쭉 이어서 오늘 10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교훈들의 해석의 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말씀들이요,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져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처음과 나중에 기록되고 있는데 1장과 9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알면서 오는 신뢰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안에 평안과 생명력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은 죽음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혜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됨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평안에 대해서 3장 후반절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평안이 없는 죽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으며,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망하심, 지혜의 초청에 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9장에서는 죄의 초청을 소개하며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우리가 지금 10장부터 이어지는 경구집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1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지혜나 윤리 기준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앞서 9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었죠.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유익이 될 말씀들을 함에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이 또한 관계에 대한 것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외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장 먼저 다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하여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부부 관계, 혹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구약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촌수 계산법을 아시나요? 촌수 계산의 기준은 언제나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가 1촌이고 그 외에 한 단계 걸칠 때마다
플러스 1촌씩 되죠. 그래서 부모를 걸쳐서 형제 자매는 부모를 걸치기 때문에 2촌 관계가 되죠. 예. 자, 그렇다면 부부 관계는 몇 촌일까요? 예.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부부는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한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것, 남편을 위한 것은요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 하나님 외의 관계를 의미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모 관계 혹은 자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0계명의 말씀을 볼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5계명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이 5계명을 더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십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명령어로 쓰여졌으니 무겁게 하라. 무게를 둬라라는 의미인데 원어적 의미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살펴본 잠언 3장 9장에 사용되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공경하라가 무겁게 하라라는 명령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무게를 두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즉 말씀의 원리를 따른 물질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겁게 하라라는 능동명령어가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 있는 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기쁨이 되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안에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첩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이웃과의 관계, 그 첫 단추인 부모와의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또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이 될 때 첫 번째 그것은 뭘로 표출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면서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말에 관한 거였어요. 말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서 갈무리 되었던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그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 가장 먼저 표출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그 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에서, 언어에서. 그리고 그 언어가 선하고 바르고 옳고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10장의 여러 교훈의 말씀들 중에서도요, 유독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말에 관한 것들만 좀 추려서 나눠볼 텐데, 조금 전에 잠언 4장 23절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계명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부모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잠언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생명, 내가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할 때 이 생명으로 번역된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용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날, 시간, 해, 그리고 생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날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 삶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의 또 어떤 존재에 관한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삶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의 삶, 관계 안의 평안. 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들이 이어지고 그것들이 격하게 쌓일 때 삶 가운데 있는 평안, 관계 가운데 있는 평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옳게 봤다면요, 이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말씀이든 이게 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자, 본격적으로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자면, 자, 10장부터 갑작스럽게 의인이 등장하고 악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늘 강조하는 게 의인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악인이다라고,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따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도요, 잠언 1장에서 9장 말씀이 키가 돼서 보면 되는데 동일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비교되고 있었죠.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과 음녀가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표현되고 있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들. 본문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물이 귀한 근동지역에서 샘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서 그 히브리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 근동지역에서 이 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표현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이, 11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요, 신선한 물이 솟아나 모든 생물의 생명을 이어지는 것을 연상케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명의 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생명의 샘이 있다라는 표현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의 말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유익해 하는 것으로, 선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 속에서 생명의 샘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모습들,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말인가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3절에
있어도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발견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로움과 지식은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런 드러남은 타인들에 의하여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이 또한 말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말은 채찍과 멸망으로 드러남을 말씀하십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14절의 멸망이라는 단어는 원 의미가 소멸, 폐허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요, 파괴, 붕괴, 공포, 경악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등을 위하는 채찍은요, 그냥 직역하면 등을 때리는 막대기예요. 등을 때리는 막대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공포와 경악.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이 등을 때리는 막대기와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공포와 경악. 말이 주는 이런 파생되는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상처. 말이 주는 상처. 상처. 상처입니다. 상처.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상처의 반대에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앞서 생명의 샘에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겠죠. 지혜 있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자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나아가 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척도로도 볼 수 있는데, 나의 말이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쟁을 낳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척도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 10장 1절부터는 여러 격언들,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말에 대한 것만 추려서 보고 있습니다. 10장 안에서. 18절에서 21절.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먼저 18절의 말씀의 의미는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며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내뱉은 미련한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는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말하는 그 거짓된 말과 남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해코지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제어하는 자이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제어하는 자. 제어하는 것. 이 제어한다라는 건요, 자제하고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을 자제하는 것에는 나의 말을 줄임으로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경청은 때로 가장 좋은 위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악한 말들을 자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는 말에 의한 생명의 샘. 자, 20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순은이 되었던, 무가치한 것이 되었던 그대로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교육한다. 예, 이 말에는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먹이다, 방목하다, 돌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결합하다, 관계를 맺다 등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내어 쫓고 돌보는 모습들,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로 이끄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볼 것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의인의 말은 지혜라는 열매를 맺고 악인의 말은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오도, 우리말에 네오도라고 번역된 곳인데 본래 의미가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싹트다, 열매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악인의 말은요, 배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요, 자르다, 베어내다, 소멸하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 대조를 이루는 말씀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소멸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직역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악인의 말에 대하여 일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요, 뻔뻔스럽고 고집이 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과 말만 내세우고 고집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의 말입니다. 악인은 이런 태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소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고립. 고립. 그리고 분란, 미움을 받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죠. 32절에 열매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10장의 끝부분과 첫 부분에 모두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기쁨. 단어 자체는 조금 다른데요. 1절의 기쁨은요, 유쾌하게 하다, 즉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끝절의 기쁨은요, 호의나 선의에서 나오는 희망이나 즐거움에 대한 총칭의 단어입니다. 여하튼 관계성 안에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그 말을 통해서 오는 열매로서 기쁨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유의미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며 호의나 선의에서 오는 희망과 즐거움이라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악인은 오로지 사라질 독선의 말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언어 생활은 이웃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자제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앞서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많이 잘 알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따르고자 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여 볼 때 그 관계성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입술의 말들이 생명의 샘과 같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열매 맺는 말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 주의 그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